자,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구세주의 나심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증거함으로 인해 목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알았지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신 걸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출현하는 바람에 새로 나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구세주가 왔는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출현하는 바람에 또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님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새로 나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또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이 헤롯 왕도 덩달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것이니 새로 나신 왕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주일 오전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직까지 기거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략 한 1년이 채 안 되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한참이 지나도록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그때서야 동방박사가 자기들을 속인 줄을 알고서 그때 군사들을 보내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한 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동방박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은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기가 어렵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이 예언에 따르면은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잔인하게 베들레헴을 공격한 이유는 자기가 온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사실은 헤롯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 사탄이 헤롯을 꼬드겨서 아기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가진 아기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 죄악의 세력을 깨트리고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다 희생해서라도 아기 예수만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가 커서 자라서 나중에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죄의 결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미혹하여 베들레헴에 많은 아기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의 세력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를 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아기 예수가 얼마나 미웠던지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지금도 사탄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기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사탄은 지금도 애를 씁니다. 오늘날은 문화라는 군대를 보내서 교회를 장악을 하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아기 예수를 지워버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 파티, 축제 이런 모든 것들로 대신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고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자꾸 퇴색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아기 예수를 치워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 악한 짓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야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모든 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지 12월 25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에서도 끝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함으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우려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아기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노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